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11절과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참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말뿐만 아니라 상당한 책임감을 수반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또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형제 사랑에 굉장한 진심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형제 사랑의 분위기를 해치는 한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친 아주 지나친 기대였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재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였어요. 재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뿐만이 아니라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재림의 어떤 그 극박성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 재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문제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이를 통해서 나그네 대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접한다는 말의 통칭이 우리가 손대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대접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필록세니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 나그네라는 의미의 크세노스라는 단어와 사랑한다는 말의 단어인 필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나그네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것이 손대접이라는 말로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나그네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그네를 포함한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접, 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약자는 나그네, 과부, 여성, 어린이 이런 이제 부류였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라는 의미는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는 그런 여행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사람의 이동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소수의 어떤 부족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작은 부족에 속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부족들이요 굉장히 결속력이 커요. 그리고
그 부족들은 다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을 만난다는 그러니까 나그네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곧 뭐예요? 학대의 대상이거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는 굉장히 위험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그 당시에 전체적인 헬라적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특별히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환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가부장 제도와 함께 개인의 노동력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우선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 그 다음에 힘이 센, 특별히 남자겠죠, 이게 우선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여성, 특별히 남편을 잃은 여성은, 또 어린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층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남편이 죽은 여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우리가 또 배웠듯이, 또 사회적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환경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꽤 많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기가 여성이 그 당시에는 법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재산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남자든지 혹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 일을 대행해 주는 남자들이나 제사장이 그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를 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재산을,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은 얼마 없는 것이죠. 왜? 중간에 다 탈취를 해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제사장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이 사회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한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책임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조용히 하라, 비밀스럽게 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신교는 이 선교와 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물론 요새는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참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지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가장 많이 선교비를 내는 교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 선교 역사상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 종교, 예를 들어서 캐톨릭이나 불교나 그러니까 이런 타 종교하고 비교해 보면 이 총량적으로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게 하는 일들은요, 사실은 그닥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약간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자기 할 일을 자꾸 떠벌려요. 이렇게 우리가 뭘 했다 이렇게 떠벌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라도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 이 선교 국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예요. 오늘 우리 오신 우리 성진호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을 정말 비밀스럽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우리가 막 그런 거를 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이슬람 네트워크에 캐치가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막 주보에다가 우리가 어느 나라 누구에게 우리가 매달 뭐 헌금한다 막 이런 것들을 주보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선교와 구제에 열심인 것과 또 우리가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이거는 또 조금 우리가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만큼 실제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입장까지 생각하는 이런 성숙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하던 많은 구제 일들이 이제는요, 정부가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교회에서 하던 그런 구제나 이런 많은 일들을 다 그 정부의 사업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우리가 나그네 손대접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다른 접근과 다른 방식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좀